어제 사무엘상 2장에서는요, 우리 엘리 가문과 또 엘가나의 가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교와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또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가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가정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실한 제사장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세워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폰티펙스라고 합니다.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는 그 이음을 잇는, 그래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살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행했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벌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들을 보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죠. 엘리에게 그 소문을 알게 하고 그 아들들을 이제 권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은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저 단순히 이야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은요, 율법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그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그러한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그저 단순히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로써 끝나지 않고 그 아들들을 그 제사장의 직분에서 잠깐이만 회개할 수 있게, 돌이킬 수 있게 해주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무엘상 말씀 3장에 나오는 저주를 자청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한 엘리 가문에 있었던 악행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이제 벌이 내려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을 때 그냥 단순하게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제단에 다른 불을 드렸을 때 그들이 죽게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그 회막에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어떤 한 범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범죄자가 이제 정말로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범죄에 멈추지 못하던 거예요. 그런데 잡혔어요. 잡히고 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멈출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죄악으로 치닫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경찰에게 잡히고 체포가 된 뒤에 이제 멈출 수 있으니까 그가 참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마지막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3번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3번 나타나시면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가문에 있었던 악행들, 그리고 이제 내려지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장에 보면요, 그가 엘리 제사장이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의자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너무 많이 살을 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몫에 외에 그가 다른 것들을 취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점점점 어두웠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계시죠?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밝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흔히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졌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이게 뭐지? 그 말씀, 우리가 궁금한 것을 찾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기록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이제 사망이 내정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이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선하게 살아가는 거,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대로 끝났나요? 그들에게 구원을 받고 펼쳐졌던 건 광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일교차가 굉장히 심하고 낮에는 정말로 다닐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더 큰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있었던 그런 문화와 애굽에 젖어들었던 그들의 노예 근성들, 죄악된 모습들을 버리고 이제 그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이제 바뀌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옛 모습의, 옛 자아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광야라는 뜻의 이 히브리 원어는 미드르바입니다. 이 미드르바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미드르바는 그 원어가 다바르에서 나옵니다.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데가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텐트를 치게 돼요. 진을 치게 되는데요, 그 모든 텐트의 입구는 동서남북 상관없이 항상 성막을 향해져 있습니다. 잘 때도 성막, 그리고 일어날 때도 처음 보이는 게 성막입니다. 그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성막에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게 뭐죠? 바로 만나입니다. 그 만나를 새벽에 가서 따야 되는데요, 그때 이 만나를 따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이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혹시 내 힘을 가지고 내 생각과 지혜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것은 정말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이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나 넘쳤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구루터기를 남겨주셔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 속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분을 따라가는 삶,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광야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제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임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이방의 나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우상들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징계가 주어지고 돌이켰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로 넘어갔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각자의 삶에 주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맨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나님이 또 부르신다면 네, 주의 종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을 통하여 또 우리의 개인 묵상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실 때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자녀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아랠 것을 아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연약한 자를 중보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 뜻과 내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로 잘 살고 잘 먹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지금 희미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가는데 주님, 이 아들, 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무너진 신앙 또한 희미해졌던 그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드려졌는데 지금은 가정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잘 먹기를 위해 강구하지만 주님, 저희 가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지신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금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다시 들려지지 않았던 찬양이 들려지고, 그리고 서로가 힘들 때마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힘든 부모님을 향해서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힘드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복된 가정 아닙니까? 자녀의 힘듦을 보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하고 기도해 주면 그 아이가 그 길에서, 주의 길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잠깐은 벗어날 수 있어도 다시금 주의 길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지 않으시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말씀했지만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죄가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셨고 돌이키길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여 죄악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주의 보좌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만 기도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때 우리 자녀에게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없어졌던 가정 예배가 다 모일 수 없지만 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루터기부터 시작되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날 것입니다. 다시금 자라날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복된 은혜가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